레위기 23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는 포도주 한 흰 4분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값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네. 예, 6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끝나는 즉시 초실절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 연결해요. 6월절 지나면 막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고, 무교절이 지나면 바로 초실절이 이어지도록 해서 요 세 가지는 항상 하나라.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요 세 가지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켜야만 애굽에서 완전히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세 절기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시작이요, 무교절은 이제는 과정이요, 마지막 여기에 초실절은 마지막 애굽에서 나오는 완성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하나로 엮어서 볼 수 있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진실로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애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이렇게 신령하게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실제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약 시대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구약은 하나의 의식을 행하면 절기를 다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실제 현실에서 요 생활을 할 때 그것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실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초실절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 23장 요 말씀입니다. 초실절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이 기록된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초실절이란 말은 처음 곡식을,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 뜻이 그런 겁니다. 처음 열매. 즉, 땅에 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납니다. 열매가 나면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어떤 열매든지 간에. 여기에 이스라엘은 농사가 세 종류의 농사가 있는데, 맨 첫 농사가 1년 중에 첫 농사가 수확이 바로 보리농사 수확입니다. 보리농사 추수입니다. 그 다음에 한 2달 뒤에 밀농사, 밀추수가 이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은 가을에
이제는 여름, 늦여름, 초가을에 이제는 과실 농사가 이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즉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포도나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중요한 추수인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과실 추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6월절 즈음에, 그럴 때 보리 농사가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는 몇 달 뒤에, 2달 뒤에 이제는 밀 추수가 시작되고, 이제 거기서 한 몇 달 뒤에 가을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과실 농사가 되어진다. 그럴 때마다 맨 첫 곡식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도록, 사람도 첫 장자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식이 낳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것이요. 농사를 지었으면 그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적으로 맨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는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처음 요것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은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해서 첫 곡식, 첫 자식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는 자기가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것도 하나님 것을 우리가 먹는다. 그런 의미에서 첫 것을 딱 떼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수지로 드린다. 그럽니다. 수지로. 그 의미는 그 속에 11조와 같은 그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10분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이 11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근데 첫 것을 드리고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것을 대표적으로 드릴 뿐이지, 정말 하나님 것이라는 이 신앙의 이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것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 첫 것을 드리면서 원래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10분의 10은 하나님 것이고 첫 열매뿐만 아니라 모든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처음의 것을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전체가 다 처음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첫 것을 드리는 것이지, 나머지는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내가 먹는 것이고, 나머지 첫 것이 아닌 나머지를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을 먹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11조를 떼면서도 전부 다 주님의 것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지,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 원래는 드려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그것을 10분의 9는 내가 사용하지만은 주의 뜻대로 사용해라는 뜻이요. 사용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11조는 사용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10분의 9는 내가 하는 뜻대로 드리는 것이고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차이 나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리 초실절은 농사, 새 농사 중에 첫 농사요. 첫 추수요. 첫 추수에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6월절 지날 그때가 추수한 시기입니다. 제일 먼저 치지 봄의 추수입니다. 봄 추수. 그러니까 이때는 보리가 이제는 sak이 나서 이제는 보리가 좀 첫 열매가 맺는 그런 때가 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을 드리자 이래가지고 그 초실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날짜가 초실절 드리는, 보리 초실절 드리는 날짜가 여기 꼭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또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신앙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활이라는 것은 이 초실절을 말한다. 어디에 그런 의원은? 자, 부활이 왜 초실절이냐?
이건 신약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2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초실절입니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 주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초실절이라. 그것도 모든 농사 중에 최초 농사인 보리 초실절이라. 보리를 가지고 첫 단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리 초실절이라.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영적인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을 모른다면 이게 뭐 의미를 모릅니다. 뭐 때문에 초실절 드리는지. 우리는 이 구속 역사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빼버리면 구속의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지금도 주님의 이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규례들을 우리가 신약에 있는 이 모든 신앙 구원의 이 도를 연결해서 알아야 비로소 구약에 있는 그 세밀하고 그 의식 중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잡하게 여기고 이 구약에 있는 이것을 신약으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실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나 하는 것을 여기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초실절을 구약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알 수가 있다. 첫째 초실절은 이 보리곡식을 첫 이삭 한 단을 잘라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에 가져가면 그 제사장은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냅니다. 어떻게 지내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도 불에 태운다든지 그 번제단에서 불에 태운다든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도 여기서는 이 단은 반드시 화제로 드리라. 일부러 화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하는 화제도 있고 또 하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도 있습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반드시 곡식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은 연락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받도록 한다는 것이 연락한다는 것이요.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요제라 흔들 요자입니다. 요람 할 때 또 요동친다 할 때 그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 드린다가 하나님 드십시오. 하나님 먼저 드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흔들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는 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그걸 거제라 보통 그럽니다. 거제나 요제나 같은 뜻이요.
같이 사용합니다. 거제는 위로 올렸다가 내려오는 것이고 요제는 좌우로 흔드는 것이요. 둘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요. 그것을 이제는 가졌을 때 자기가 그 뒤에는 자기가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가 그 후에 먹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요제요 거제입니다. 그래서 요제를 드리라 거제를 드리라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뒤에 자기도 먹는 이것을 가르쳐서 요제요 거제요. 그럼 요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한 단을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또 요제에 드는 거 보면 양고기를 요제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거제를 요제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양고기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제물을 가져온 자나 이렇게 사람이 먹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시고 사람도 먹고 이것이 요제요 거제입니다. 그래서 요 보리의 첫 곡식을 요제로 드린다는 것 의미는 하나님이 먼저 드리게 하고 요제는 구약 성경에 안녕하세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먹는 것이요. 즉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부활의 역사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것이요. 먹는 것은 믿는 것이라. 제사장이 먹고 또 제사를 제물을 가져온 자가 먹고 그는 제사장이 믿는 것이고 또 제사 제물을 가져온 자가 믿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믿는다는 것은 대표로 모든 이 요제 가져온 자의 대표로 먹는 것이요. 즉 대표로 믿는 것이요. 제물 가져온 자가 먹는 경우는 그 제물 가져온 자가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지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소망한다. 미래에 있는 것은 믿는다 하지 않고 소망한다 그러면 내가 같은 믿는다는 뜻입니다. 원어도 같은 뿌리에 둡니다. 믿음은 보통 이렇게 피스티스라 이래가지고 믿음을 원어로 사용하고 요 소망이라는 것은 엘 피스 이래가지고 내나 피스라는 것을 하나의 같은 뿌리를 두고 원어도 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라는 말은 내나 하나님께 믿는다는 뜻인데 소망은 미래의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은 현재나 과거의 것을 믿는 것이 그런 믿음이라 같은 줄기에서 나온 것 같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믿으라 하는 것이나 미래의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부활할 것을 믿으라 부활할 것을 소망해라 그런 뜻이고 또 미래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믿으라 말은 가나안 땅을 소망해라는 뜻 아닙니까? 그는 같은 뿌리요. 의미가 같은 뜻이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리 추수할 때 첫 곡식을 드리는 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친다. 이걸 우리가 꽉 잡아야 돼요. 이걸 먼저 잡고 난 뒤에 이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능력이 옵니다. 이 부활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이삭이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 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믿게 되니까 부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죽이려 했으면 하나님 명령대로 죽이면 하나님 반드시 부활해서 그로부터 많은 자손이 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도를 처음 알았고 이걸 믿을 때 이 아브라함은 능력이 나왔습니다. 어떤 능력?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니까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드리도 뭔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 순종하면 죽어버리면 부활이 없다면 그거 다 소용이 없지 않느냐. 믿음도 다 헛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활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그랬습니다. 믿음도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때 능력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게 무교절 초실절을 믿을 때 그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나올 수가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만약에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인해버리면 그 사람 마지막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앞에 오면 그 사람이 죄를 해결을 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죽어버린데 죽어보면 아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래서 다 허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실절의 이 은혜가 주님의 부활을 가르친다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있는 성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이 성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된다. 초실절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근거 삼으면 이런 논리 저런 논리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나가다 보면 확신이 생깁니다. 또 그 속에는 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또 큰 이런 또 비밀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그 속에 성구 안에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구를 붙드는 사람은 점점 더 깨달아지고 믿음이 확신해지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구 하나 발견하면 내가 무슨 이렇게 깨달음이 있는데 그 깨달음에 대한 근거가 되는 성구를 발견하면 보석을 하나 찾았다. 보석을 발견했다. 진주를 하나 발견했다 이럽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지.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깨달았지만은 성구를 근거가 되지 않아서 깨달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성구가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성구가 보여진 겁니다. 이 성구가 바로 그 깨달음의 근거구나. 그럴 때 그 기쁨이 꼭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그 진주 장사가 귀한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라, 보석이라. 그래서 이 보석을 발견해서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보석도 있고 심히 어려운 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에 대한 그 도를 성구를 가지고 다 우리가 붙들어야 마지막에 기본구원의 확신과 건설구원의 확신으로 나갈 수 있는데 성구가 근거되지 않으면 마지막은 이 도에서 자기의 기본군을 위하여 건설군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드리는데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구가 밑받침된 그 건설군을 깨달은 사람은 견고하게 나갑니다. 견고하게. 그리고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은 초실절이 부활절을 가르친다는 요 성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들면 오늘 요 봉동은 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구나. 또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듯이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주님의 사활을 믿는 것이요. 그 사활로 인하여 주신 이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